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서 칙령이 내려 온 세상이 호적 등록을 하게 되었다.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퀴리니우스가 시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실시되었다. 그래서 모두 호적 등록을 하러 저마다 자기 본향으로 갔다. 요셉도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 고을을 떠나 유다 지방 베들레헴이라고 불리는 다윗 고을로 올라갔다. 그가 다윗 집안의 자손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자기와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 등록을 하러 갔는데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여관에는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 고장에는 들에 살면서 밤에도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다. 그런데 주님의 천사가 다가오고 주님의 영광이 그 목자들의 둘레를 비추었다. 그들은 몹시 두려워하였다. 그러자 천사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고을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다. 너희는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그때 갑자기 그 천사 곁에 수많은 하늘의 군대가 나타나 하느님을 이렇게 찬미하였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분 마음에 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모두 성탄을 축하드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 밤입니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던 예수님께서 오늘 밤 또다시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들 앞에 이렇게 누워 계십니다. 우리는 기뻐하기 전에 먼저 하느님의 외아드님께서 인간이 되신 놀라운 신비를 묵상해 보아야 합니다. 하느님이 어떻게 인간이 되실 수가 있을까?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왜 하필 하느님은 처음부터 화려한 왕이나 군주가 아니라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아기로 오셨을까?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보통의 사람들보다도 못한 자리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 등록을 하러 베들레헴에 갔을 때 이미 마리아는 해산날이 가까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관방을 이리저리 찾았지만 호적 등록을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방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마리아의 해산이 가까워졌고 할 수 없이 두 분은 어느 여관의 마국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갓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누일 자리가 없어서 구유에 아기 예수님을 누였습니다. 그것도 따뜻한 담요나 이불이 아니라
포대기에 싸서 위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어떤 환상이나 동화 속의 한 장면으로 상상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이 아름다운 마곡간은 그때의 마곡간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마음속으로 그래도 예수님은 우리 눈앞에 보이는 저런 밝고 따뜻한 곳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사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어느 마곡간이 이렇게 밝고 화려하고 따뜻하겠습니까? 불도 제대로 켜져 있지 않고 찬바람이 쌩쌩 불어오고 말들의 쾌쾌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곳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고 지저분한 포대기에 대충 쌓여서 말들의 밥통이 지저분한 구유 위에 눕혀지셔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느꼈을 심정도 한번 묵상해 봅시다. 가브리엘 천사가 예고한 하느님의 말씀을 두 분이 굳게 믿었는데 정작 예수님은 따뜻한 방 한 구석에서조차 태어나지 못하시고 춥고 더러운 마곡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최소한 이분이 하느님의 외아드님이시라면 그래도 보통 사람들과 똑같은 환경에서 태어나야 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비록 아기는 태어났지만 두 분의 심정이 그리 밝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주님의 천사가 그 근처의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보라, 나는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너희를 위하여 다윗 보울에서 구원자가 태어나셨으니 주 그리스도이시라. 너희는 포대기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게 될 터인데 그것이 너희를 위한 표징이다. 천사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따뜻한 방이 아니라 차가운 마곡간에서, 따뜻한 담요가 아니라 지저분한 포대기에 쌓여서 말밥통 위에 누워있는 아기가 분명히 하느님이 보내신 세상의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아기 예수님을 쉽게 찾아냈습니다. 근처에 마곡간 몇 군데만 찾아보아도 금방 찾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 시간에 마곡간의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는 분명히 예수님밖에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마음은 그리 좋지 않았을지도 모르지만 목자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 아기에 관하여 천사에게 들었던 말을 두 분에게 모두 알려줍니다. 두 분은 천사의 말을 전해 듣고 굉장히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이 참담한 상황이 바로 하느님께서 선택하신 상황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느님께서 당신의 외아들을, 이 세상의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 선택한 곳이 바로 마국간이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태어나실 때부터 세상으로부터 따뜻한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 어느 여관 주인도 이 땅의 구원자를 자기 집에 맞아주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뿐만 아니라 공생활 기간 3년 내내 집도 없이 떠돌아 다니셔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려고 하는 어떤 사람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우들도 굴이 있고 하늘의 새들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사람의 아들은 머리를 기댈 곳조차 없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상황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이 태어나야 할 곳에서 태어나지 못하셨고 말들이 태어나는 곳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누울 곳조차 없어서 말들의 밥통 위에 누우셔야만 했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이 과연 우리들에게 던져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사람마다 묵상의 결과는 다 다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바로 하느님께서는 구원 사업의 시작부터 철저히 가난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의 자리는 시작부터 끝까지 가난한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마국간에서부터 십자가 위에 이르기까지 부와 명예의 자리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분의 자리는 늘 가난하고 차갑고 소외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의 자리였습니다. 하느님께서 언제나 그런 곳에 계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땅에서 추위와 굶주림과 질병과 소외와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분이 태어나셨고 언제나 그분이 그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진정한 성탄의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성탄 시기 2주 동안 아기 예수님은 계속 우리들 앞에 누워 계실 것입니다. 그 짧은 기간 동안 자주 성전에 와서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분과 함께 머무르도록 합시다.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 아기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치유와 사랑과 용서를 가슴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